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통계적으로 하루에 최소한 300가지 이상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게는 2000가지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굳이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의식을 잘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순간순간 이렇게 갈까 이쪽으로 갈까, 양말을 오른쪽부터 신을까 왼쪽부터 신을까, 옷을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하루 통계를 내보면 최소한 300가지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바쁘게 많은 선택을 한 날은 최고 2000가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는 미래 우리에게 결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을 많이 했을 때 오늘의 우리가 거두어지는 이득 또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좋은 선택을 많이 할 경우 미래 역시 좋은 결과가 많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의 판단력만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들을 의지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서 결정하는 일에 도움을 삼습니다. 문제는 전문가의 예견도 틀리고 또 우리가 얻은 많은 정보의 결과도 차라리 그 정보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미래에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에게 큰 행복과 유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으로 깨닫는데 주의 종들과의 상담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정상적인,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어야 합니다. 성경만 많이 안다고 해서 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신구약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와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7시간에서 10시간씩 하는데 악령에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에 잡혀서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악령에 잡혀서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악령과의 대화를 오래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도하러 들어가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데 모든 결정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내리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주의 종,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주의 종이라고 신임을 받은 후에 그 기도와 말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주의 종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종을 잘 이렇게 분별할 때는 말씀을 많이 아느냐. 일단 말씀을 많이 모르면 그건 뭐 세상적으로 결정하기도 좋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기도 좋으니까 이건 기초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신학은 많이 가르치는데 말씀은 그 굉장히 잘 못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제대로 많이 알고 있는 주의 종이어야 하며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평균적인 평상시에 인간성 됨됨이를 잘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이기적인 쪽으로 결정을 내려버릇하는지, 항상 자기 이득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주의 종은 아닌지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서 상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잘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저거는 지식을 앞세운 자기 이기적인 요구다. 저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운 자기 합리화적인 주장이다. 금방 분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권사님인데, 서초동에 계신 어느 권사님인데 어느 철야 집회를 그렇게 너무 집중적으로 자기 교회를 떠나서 철야 집회를 너무 집중적으로 다니는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왜 권사님 거기 왜 철야 집회는 어떤 면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설교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바로 받아서 바로 말한대요. 너무 좋대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바로 받아서 바로 말하면 나중에 고칠 게가 10곳도 넘는다고. 옛날에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계시만 받던 선지자들도 바로 받아서 바로 말하지 못했다고요. 예를 들면 다윗이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성전을 져야 되겠다고, 짓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그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이름인 것처럼 하나님과 거의 직통전화 놓은 수준이에요. 다윗에게 아무도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는데 나단 선지자만 다윗에게 그 잘못을 지적했고, 다윗이 그 즉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게 만들었던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다고. 나단이 딱 들어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주의 왕의 그 소원대로 행하소서.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지 못한다. 준비는 할 수 있다. 그 일은 솔로몬에게 넘겨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이 따른단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 이 하나님께 음성이 들렸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 너. 다시 가서 자라. 또 불러요.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라. 세 번째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부르시는 소리다. 이번에 다시 또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려라 라고 어려서부터 한나가 그 아기 때 그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대로 바쳐드린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갔을 때 처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다 라고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지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곧이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엘리압은 아니다. 그거 보세요. 사무엘도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는데 아니었잖아요. 나단도 왕의 뜻대로 하소서 그랬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말하는 것처럼 무지한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기도를 드려서 다 받아 적고 그것이 다시 성경 말씀과 이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잘 검열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달할 때까지도 긴장을 풀지 않고 그렇게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뭐가 잘못됐냐면 상식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판단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주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내게 마음의 소원이 와서 지금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밤새 기도드린 아주 신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음날 와서 문 두드려서 어저께 기도했고 다음날 와서 문 두드려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저 광주에 있는 아주 그 유명 그 일타 강사 부인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어느 날 주의 종이 찾아와가지고 이 적지 않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마음의 소원을 어느 날 주의 종이 나타나서 말하니까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그대로 은행에서 찾아다가 돈을 줬단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짜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바로 와서 바로 받고 바로 말하는 거 지금 감동이 왔다. 이건 퀘이커 교도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것은 저 영국에서 기존 교회를 인정 안 하고 따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아무나 계시가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설교하기로 작정하고 평신도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떨림이 오는 사람들, 퀘이커 교도, 떨림이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것이다 라고 해서 말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일본으로 돌아서 우치무라 간조 때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걸 우리나라의 함석헌옹이라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걸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교회주, 조직을 무시하고 제도를 무시해서 모인 사람들이 왜냐하면 조직과 제도가 너무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직과 제도를 무시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조직을 만들었어요. 대표를 뽑았고 그 사람들이 또 부패를 일으켰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기도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 인간성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주의 종들하고 상의를 하라는 얘기지 아무나 하고 계시받았다고 지리산에서 3년 자기 말만 믿고 그렇게 이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옛날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견자들에게 가서 물어라 라는 말이 속담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아버지가 기스가 말하기를 나귀를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 사무엘에게 나가서 물었더니 정말로 찾아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잊어버린 것 반드시 찾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잊어버린 것을 못 찾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명한 음악가가 이 눈이 멀었단 말입니다. 아주 친구가 절친이 연락이 왔습니다. 유명한 안과 의사 전문의가 이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자네 눈을 맡겨봄세. 그래서 눈을 기회로 알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붕대를 푸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보이나? 그 신앙이 좋은 이 음악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보여. 하나님 뜻이야. 이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고 끝을 맺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2절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느냐면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에 남은 이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4장 19절 끝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만 대입시키면 모든 고난도 다 사라지고 모든 불편함도 다 사라지고 내가 편한 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는 거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약혼해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내야 되는 그런 여성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가지고 여인아 두려워 말라. 너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너를 임신시켜서 잉태시켜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깨졌느냐? 오히려 요셉이 그 마리아를 이해했고 잘 도왔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몰래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저 남극의 선교사로 보내시지 않을까? 괜히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가 아마존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 괜히 또 여쭤봤다가 또 주의 종 만드시는 건 아닌가? 두려워서 안 여쭤보고 가능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처리해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의 종에게 찾아올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서 주의 종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선별할 때 기도만 많이 해도 안 되고 말씀만 많이 알아도 안 되고 인간성만 좋아도 안 되고, 인간성은 좋은데 말씀을 몰라요. 인간성은 좋은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자기 뜻대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권면하고. 말씀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뜻을 모를 거 아닙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에 무식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이게 갖춰져야만 된단 말입니다. 이건 주의 종의 문제고, 주의 종을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의 의도를 살펴보면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종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만나봤어요. 앞으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찾아오느냐? 자기 뜻과 주의 종이 말하는 뜻이 같을까 봐. 그러면 하고, 자기 뜻, 자기가 미리 정해놓은 뜻과 주의 종의 뜻이 다르면 그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다시 재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의 종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번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서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또다시 재조절을 해가지고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고, 결국은 주의 종의 입으로 받아내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책임을 나중에 같이 지고 싶어 하는 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검찰이 조서를 열심히 꾸며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이 재판장이 이 법원에서 구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검찰 관계자들이 이젠 안 돼.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또 재조서를 잘 또 꾸며가지고 결국은 법원에서 구속을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또 조서를 만들고 또 보충하고 꾸미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 어디에 문제가 되느냐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위배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네 뜻대로 해. 그리고 책임도 네가 져.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미련하게 행하고 훗날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에게 우리가 이 너희 중에 둘셋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왜 좋은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이기적인 기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여, 70평의 집은 너무 좁습니다. 100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동차가 2대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3대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는 충분히 기도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둘이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 주시겠어요? 70평 집이 좀 너무 좁아서 100평으로 기도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기도 제목 받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집은 30평인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쳐다본단 말입니다. 기도 제목을 못 내놔요. 둘이 합해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3사람까지 모여가지고 이기적인 기도 제목을 함부로 내놓으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 중에 2셋이 봐서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도 제목이다.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주겠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편의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기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안전, 행복,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막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식 그거 투자해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기도도 못 하고 기도하면서 주식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부를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근심을 겸하여 끌어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 응답을 목사님의 입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할 겁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기도하고 와서 묻고, 그리고 딱 응답 듣고, 그러면 실수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막 복잡하고 계산이 많고, 벌써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여기 끌려 들어가면 안 되겠다. 너무너무 많은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히려 주의 종을 거기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못 계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주의 종을 여러분 잘 활용하면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알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아는 만큼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세월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전문가들이 몇십 년 걸려가지고 지금 축적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하는 일을 이제부터 배워가지고 다시 그리로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을 보는데, 이 일했다 저 일을 하는 게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자기가 해온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몇십 년을 해도 제대로 전문가가 될까 말까 한 길을 오늘부터 새로 나가겠대. 용기는 너무 좋은데 너무 시간이 낭비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카센터에 가서 그 수리하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느냐면, 그분은 이미 수십 년을 그 일을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안다고 그분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럼 되겠냔 말입니다. 공손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의 종이 수십 년간 기도드리고 수십 년간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지금 상황에 도착해 있는데,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도대체가 제대로 이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 선물해 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개가 어떻게 좀 소극적입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개 선물해 주면서 들은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개는 호랑이 사냥할 때 쓰는 개입니다. 특별히 호랑이 사냥할 때를 위해서, 잘 사냥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개니까 그냥 쥐나 잡고 그렇게 고양이나 놀래키고 그런 일에 기대하지 말고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어떤 사람은 난 좀 듣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한테 커피를 빼다가 주더래요. 그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이더래요. 아니, 그건 나도 빼다 줄 수 있는데, 그거 내가 10잔도 빼다 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커피나 정성스럽게 빼다 주는 쪽으로 왜 목사님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래요? 얼마든지 목사님이 우리 집안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악령을 쫓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상담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고급 인력에게 커피나 빼다 달라고 기대하고, 그런 목사님이 좋아 보이고, 참 진짜 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잘 활용하면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게 왜 잘못됐는지 단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음성 꺼버리고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 유튜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자막이 나오든지, 자막하고 그림하고 보든지, 음성하고 그림하고 보든지, 그래야 이해가 가지. 어디 그림만 보고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뜻은 환상만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는 신학 서적들이 있는데, 그건 상식이 부족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은 환상과 음성이 동시에 옵니다. 그림과 설명이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거역하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바로 환상과 꿈이라고 그러니까 음성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환상과 음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환상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종종 안내가 되고 있는 그런 이 자료들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이제 근거를 말씀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9시에 오후 3시에 그 백부장 이방인 그 고넬료 사무실 집무실로 천사가 왔단 말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환상만 있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고넬료야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환상과 음성은 동시에 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아주 싫어하는 이 밝아진 각종 네발 짐승, 이런 것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그림으로 환상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환상만 보였느냐? 잡아먹으라 라고 음성이 들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환상은 음성이 같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긴 봤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으면 그것은 정확한 계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만 보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음성이 같이 왔단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유튜브를 그림만 보고 추정을 해요. 내용을. 자막이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환상은 음성하고 같이 온단 말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왔다 쓱 간 게 아니라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한 음성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저는 환상 같은 거는 너무 두려워요. 그거 저 괜히 잘못 봤다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무섭기만 하면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성을 같이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전 그것도 무서워요. 너무 막 들으라 막 그러면 저 산에서 울리는 음성처럼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세미한 음성이 같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미한 음성은 귀로 말하는 것은 그건 거의 99.9%가 마귀입니다. 성령께서는 귀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이건 뭐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안과 전문의나 눈이 결국은 뭐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능에 의하여 인간은 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 정도 돼야 귀라는 소리가 어떻게 소리가 결국은 들려진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동차 전문가나 시동을 걸었을 때 그게 어떤 기능에 의하여 시동이 걸려서 차가 앞으로 나간다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실 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음성을 주실 때 그게 어느 기능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강의하는 걸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듣는 기능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귀가 아닌 마음의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세미한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걸 그림하고 같이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 뭔가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은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패션 전문가들이 막 상상을 해요. 꼭 자기 출근해가지고 자기 책상에다가 막 천을 막 갖다 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할 때만 천이 보이는 게 아니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있는데도 막 샤워하는데도 막 천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밥을 하는데도 막 천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형태로 옷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막 이렇게 아이디어가 지나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환상이지 뭐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거기에 이론을 추가시켜서 보는 환상인데, 하나님의 환상은 아무 설명도 없이 환상만 턱 보여줘가지고는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데 거기에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갈 수 있죠. 그럼 그걸 내가 듣고 어떻게 깨닫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주의 종과 상의를 하란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생각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말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적인 그 감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써 무슨 말하면 딱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건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이 예민한 주의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환상은 진짜 무서워. 음성은 더 무서워. 그러므로 나는 이쪽은 단념할 거야. 단념하세요. 차라리.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아주 단념을 하고 그냥 하나님 저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드려도 돼요. 그러나 어느 날 분명히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서 청소부였어요.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물걸레 짜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아무리 다시 가봤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대걸레 짜는 짜는 기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시 또 바닥을 열심히 닦는데 또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또 가봤대요. 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모세가 양치다가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지 않았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뉴욕에서 나를 못 부르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책을 한 권 쓴 저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령하지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세미한 음성과 환상을 주시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천국 가서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못 발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꿈도 나는 꾸긴 꾸어봤는데 워낙 개꿈을 많이 꾸어가지고 나는 내 꿈을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성경적인 근거를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잖아요. 해달별로에서 나타나셨고 한 번은 볕단을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6절에서도 아론과 이 미리암에게도 분명히 나는 꿈으로도 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너는 빨리 돌려보내라.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꿈에 아비멜렉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은금을 풍성하게 주어서 거기서 올려보냈던 것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 에서와 아버지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길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꿈은 곳곳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보면 그 장인어른이 계속 품삯을 안 주니까 이제 계약을 새로 맺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 맺기 전에 어떻게 계약을 맺었느냐면 야곱이 꿈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맺으면 너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꿈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14년 동안 아무 임금도 못 받았는데 나머지 6년 동안 우리 현대 자산으로 거의 300억을 받아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꿈에 지시를 받아서 라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도 꿈꾸고 요셉에게 말했고 역시 창세기 40장에 보면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에게 자기가 꿈꾼 내용을 말했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41장에 보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해몽하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해몽했단 말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꿈꾼 내용을 가지고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말했고,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영광과 부와 명예도 주겠다라고 응답을 받는 사례가 바로 열왕기상 3장 5절에 있단 말입니다.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에 말씀을 여러 번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엘리압에게 통해서 기록을 하셨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도 보면 박수장 벨드사살이 내가 꿈에 이런 꿈을 꿨는데 너는 이 나의 꿈을 해몽해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애굽의 그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것도, 다니엘도 요셉만 꿈을 해몽한 게 아니라 다니엘도 꿈을 해몽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유능해졌단 말입니다. 요셉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갔을 때 너를 찾던 자가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이게 전부 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원체 개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꿈이나 자기에게 불리한 꿈, 유리한 꿈,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해석할까 봐 그렇지 분명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일은 역사상, 신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는 방법이 10가지도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감을 차단하고 꿈을 통해서 지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은 것은 확인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두들겨보고 또 두들기고 확인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나쁜 건 일단 꿈자리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내가 꿈자리가 안 좋다, 오늘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건 믿어둘만 하단 말입니다. 일단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꿈자리가 안 좋으면 기도도, 그날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도 묻고 조심도 많이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4가지를 말하려고 그랬는데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자세히 공부하여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드리시겠습니다.